이 시간에는 통달의 도,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이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본문을 두 개를 읽었습니다. 통달의 도, 진리의 성령. 성경에는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 뭐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성령, 통달의 도, 또 나의 영 이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걸 보내주겠다.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불같은 성령이 있고 또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또한 진리의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진리의 성령. 근데 이 진리의 성령도 장래 일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장래 일을 진리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알 수 있다는 게 장래 일을 안다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예언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통달의 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통달의 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서 책망을 한다 그래서 책망. 예수를 믿는데 왜 책망할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신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그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게 물은 말씀을 상징했다 그랬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다 그랬어요.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새로운 영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사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 일 미리서 될 일을 다 알려주시니까 예언의 영이죠. 예언의 영. 그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것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게 미혹의 영에 속한 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기 6장 4절 아까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욥이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면 그 욥이 고난당할 때 그 한 말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나의 마음이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주의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성령이 있고 또한
나의 영이 각자 사람마다 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영, 진리의 성령과 나의 영이 원래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그래야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이렇게 부어준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영이거든.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시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지위를 더하이도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한테 바로의 세력한테 그 세력을 믿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 자들을 지금 말씀하죠. 죄의 지혜를 더하는 그 자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러잖아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준다고 했잖아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 줌으로 인해서 그 눈이 먼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의 그 눈을 밝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갇혀 있는 자들, 그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 있잖아요.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는 자들,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보니까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고 네 자손에게도 부어준다 그랬어요. 나의 종 나의 야곱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는 여기서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준다.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계속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한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이게 네 위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죠. 나도 이걸 옛날에는 그 말씀만 그냥 알면 되겠지 했는데 성경을 계속 깊이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아니고 영과 말씀이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이 그 말씀이더라고. 신령과 진영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더라고. 영과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영이 우리 마음, 우리 가운데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스가랴 선지자한테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칸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함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예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스룹바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구약시대에 스룹바벨이 온다 그랬잖아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고. 이 성전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원래 스룹바벨은 그 뜻이 바벨론 출생이에요. 뜻이 바벨론에서 실제로 태어났거든요. 포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이. 그래서 이름 뜻이 바벨론 출생, 바벨론에서 씨 뿌려진 자. 그때 당시 미래에 나타날 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벨론이 아니고 구약의 바벨론 옛날에. 원래 바벨론이라는 땅이 우상과 제약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백성과 다윗 왕과의 맥이 끊이지 않도록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구원의 씨앗을 거기서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가 이 스룹바벨이 귀환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듯이 훗날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참된 성전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근데 막 그 이단들은 자기가 스룹바벨이다고, 자기가 보혜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라는 소리예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다 말 안 하면서도 그 영적인 그 속 내막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섭지도 않은지. 원래 이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왕이 계승자, 왕을 이을 계승자. 원래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아 유다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 포로기 그 이후에 다윗 왕가의 혈통을 받아 유다 총독이 되었잖아요. 남유다 총독.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도 이 스룹바벨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스룹바벨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명확하게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스룹바벨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파괴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참된 영적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 교회 및 성도들의 심령을 세우실 분임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장, 도장으로 선택받은 자. 학개서 2장 23절에 하나님은 내 종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장으로 삼다는 말, 도장,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 스룹바벨을 왕의 권위와 이임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가 된 것처럼 이 인장 그 왕이 끼고 있는 인장 반지는 왕의 권위와 너한테 유임한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인장 반지가. 근데 그 인장을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리인지 그랬잖아요. 작게서에 스룹바벨이 인장으로 삼다고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모든 고난과 구원을 이임받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일하는 사역자. 스룹바벨은 자기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지해서 사역한 인물 모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스가랴 4장 6절에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스가랴에서 기록된 것처럼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를 완성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스룹바벨은 세상의 악이나 난관을 내 혈기와 힘이 아닌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단들이 자신을 스룹바벨이나 보혜사 성령이라고 막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맨날 성경 교육만 시키니까 거기에 세뇌되어가지고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자기가 우주 마음을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우주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 본체인데 정신 나간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이단들이 스룹바벨과 보혜사를 갖다 붙이는 이유가 성전을 재건한 자, 하나님의 인장, 도장이라는 그 구약의 예표적 상징을 가지는 그것을 자기들이 이단 교주들은 이를 악용해서 말세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할 참목자가 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재림의 사명자라고 자기가 그런 자라고 인을 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혜사라고 사칭하고. 성경에서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 성령,
근데 왜 자기가 보혜사냐고. 그럼에도 그 교주들은 육신을 입고 온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며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잖아요. 신격화. 자기가 마치 신처럼. 얼마나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 뭐하냐고. 하나님 불구덩이 들어간다고 써있는데도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가 저기 수르밥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영.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보혜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막 그라고 하고 사람처럼 말을 하니까 성경을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치 자기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 말을 갖다가 비틀어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구약의 스룹바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그 물리적 성전이나 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영적 성전을 완성하셨던 거죠. 따라서 오늘날 스스로를 스룹바벨이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악한 교만일 뿐입니다. 자기가 그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냐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냐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삼위 중에서 한 인데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고 세뇌를 많이 당했으면 인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냐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그랬는데 그 인간들이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스룹바벨 보혜사. 성경의 비유를 들면서 자기가 특별한 사명자라고 내세우는 교단은 100%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성경이 참된 진리의 성령은 특정 교주를 높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언하고 선전하고 하나님만 선정하지 자기 인간을 자기가 신격화하는 거. 그거 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교육시키고 자기가 신처럼 신격화 시키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맞이할 최후에 가는 곳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유황불못이 유황불못. 거짓 선지자의 결말. 계시록 19장 20장에서 보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보혜사라는 그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많아. 그들을 조종했던 마귀 사탄, 그들이 다 한 번에 다 어디로 가요? 유황불못. 계시록 19장 20절에 유황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 마귀랑 다 함께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다 한 번에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거 성경 구절 알면서도 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는지. 진짜 아주 그냥 세상 성경 읽다 보면 속에서 막 부학기가 올라온다니까요. 야,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성경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들이 어디 가지도 못하게 막 직장도 못 가게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막 큰 비밀을 막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래요. 자기들만이니까 알고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 교주들은 땅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며 영원할 것처럼 행세하지만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타오르는 유황불못 산채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쫄개들도 그 미혹된 자들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이 없으니까 세뇌당해가지고 그를 따르며 표적을 받거나 불의를 행한 자들 역시 동일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성경은 거짓에 속아 악을 행하고 우상 교주를 숭배한 그 쫄개들, 그들을 옹호하는 모든 세력들 함께 다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혜사나 스룹바벨이라 속이면서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를 맹종하는 쫄개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한 영원한 유황불못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력을 기르고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갈지만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말은 이미 성경에 결정이 되어 있으니 성도들은 이에 현혹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을 부으신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0절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부어서 부음 받아야지 영적인 눈도 열려갖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막 기도 많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면 행하는 그 열매를 보면 또 이상해요. 또 귀신한테 기도를 하는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지 이렇게 악과 선을 분별을 못 하더라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하고 벌써 딱 분별이 와야 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 그냥 자기 동네 자기 지역 사람들이니까 그냥 뽑아주고 그런가 보더라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이 깨끗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 몇 마디만 하는 거 보면 들으면 이게 분별이 딱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마귀한테 기도를 하는 건지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그거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과 미혹하는 거짓 영을 이로써 안다 그랬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은 교인을 미혹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교리와 주장 패턴이 있어요. 이단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할 때 흔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교리 주장 패턴이 있는데, 첫째, 교주를 신격화하고 내가 육신을 입고 온 보혜사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스룹바벨이다, 내가 동방의 독수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인데도 예수님이 보낸 또 다른 보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면서 교주 자기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신격화, 자기를 신처럼 그렇게 격을 높인다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 두중인, 해를 입은 여자, 어머니 별것이 갈수록 다 나오더라고요. 계시록 이사야 선지 예언서에 나오는 특정한 인물이 바로 교주 자기 자신이라면서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성경에다 더 씌운 거예요. 그리고 또 교주는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살거나 예수님이 교주 육체와 합일하여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애곡 해석한다. 애곡. 모든 것이 다 비유로 돼 있다고. 그 말은 성경의 비유와 상징은 맞아요. 근데 그걸 잘못 풀어갖고 자기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짬뽕을 한 거예요. 짬뽕.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기록됐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 성경에서 나무, 새, 신랑, 신부 이런 것들이 자기들만의 비밀을 암호처럼 풀어서 해석하잖아요. 공개도 안 하고. 그들이 눈이 조금은 띄었는데 이상하게 사파리처럼 옆눈으로 어떻게 잘못 띄었는가.
그 성경을 막 짬뽕 해가지고 해석을 해요. 구약시대 뭐 시대별 구원자가 다르다면서 구약시대는 여호와, 신약시대는 예수님, 뭐 오늘날 재림 성령시대는 뭐 이긴 자,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래 교주가. 아, 이긴 자는 예수님이지 왜 자기냐고. 그래서 자기 교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참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 유일성을 유일하다는 것, 유일성을 부정한다는 거. 이들이 하는 보통 패턴이 그래. 그리고 자기들만의 그 아카데미나 그 시크릿 학습이라고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그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막 포섭해가지고 교육시킨데 밖에 가서 누구 만나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가 보더라고.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 그 가정이 막 파탄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성경 가르친다고. 아이고 그 공산당들이 자기 부모도 당에다가 신고하잖아요. 세대가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이념 때문에 가족들이 막 옛날에 그 6.25 때도 그러고 서로 막 찔러 죽이고 그랬다더만. 그 대창으로 칼이 없으니까 총이 없으니까 대나무 있잖아요. 꼬쟁이 그 얄카롭게 찔러서 그걸 깎아가지고 그걸로 서로 찔러 죽이고 그랬다고 그래. 같이 같은 집안 식구끼리도 그러고 스승과 제자 사이도 그러고. 이게요 세례 받으면 그 정상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 그냥 휩쓸린 것 같아요. 그 정신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근데 결국 그들이 빛을 보냐. 마귀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하고 정반반대인데 그리고 그들은 종말론을 계시록을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자기들이 14만 4천이고 그 숫자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 오신다고 이제 그 숫자가 다 넘치니까 또 말을 바꿔가지고 다른 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면서 영생불사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서.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데 자기들이 어떤 특정 지역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 일어나니 어디 과천에서 일어나니 가평에서 일어나니 어디 낙성대에서 일어나니 막 이렇게 자기들이 그 영역 지역 특정 지역을 한국 그 땅 안에 있는 특정 지역을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그 아지트처럼 만들어갖고 폐쇄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를 파괴, 사회적 이탈을 유도. 이것들은 모함과 거짓말을 하는 거룩한 그 속임수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는 자체가 그 한 가지만 딱 봐도 아 저것들은 이상한 집단이구나 벌써 캐치를 해야 돼. 눈치를 채우고. 진리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거나 신분을 속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친대. 아니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말아야겠는데 신분을 속이고 진리를 위해서는 거짓말하래. 그게 마귀 소리지 누구 소리냐고. 마귀는 뱀 혓바닥에 두 갈래라 거짓말도 하고 참말도 하고 그래요. 다 거짓말만 하면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혓바닥이 두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참말도 한다니까요. 참말. 그리고 이 기존 정통 교회들을 다 마귀 집단으로 규정하고 이 목사님들을 다 뱀이 혓바닥이라고 그래요. 이 기존에 있는 정통 교회 목사님들을. 아니 참 목사들도 있고 또 거짓 목사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잖아요. 가족도 영적으로 대적하면 다 끊어버리라고 하고 교단에 반대하는 가족을 마귀로 규정해갖고 집을 나가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중단하라고 유도하고 그런다는 거. 이단들의 주장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니까 자기 교주 그 집단을 통해서만 성경 비밀을 풀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부족하대.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데 예수님으로는 부족해서 자기 교주 집단과 교주가 그들만 통해서 성경의 비밀을 풀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준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쉽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 저기 성도들은, 교인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은 뭐 따라가겠죠. 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귀가 열려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다 보고 듣고 다 깨닫고 잘 분별하니까 그러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비진리 거짓 이단에 속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